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런 거 생각해 보셨겠죠? 지금 이사야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 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나온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고 쭉 사역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순서를 보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유다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지금 쭉 기록해 놓고 나서 그리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가 이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은 어찌 보면 그냥 개인 간증처럼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어떻게 씻음받고 또 어떻게 소명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가가 지금 나와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6장입니다. 자,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자, 우시야 왕 52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길게 통치했죠. 여러분 이것은 사울보다도 길게 통치한 것이고 다윗보다도 길게 통치한 것이고 또 누구 있습니까? 솔로몬보다도 길게 통치한 것입니다. 다 40년씩만 했으니까 12년을 더한 거예요. 그리고 우시야 왕은 초기에 나라가 번영했었습니다. 한데 말년에 그 번영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BC 740년쯤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에 죽은 것이죠. 자, 오랫동안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그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걸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에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선 것이죠. 스랍의 행동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에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리고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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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스랍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마 여기에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날개가 세 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 겁니까? 6개가 있는 거잖아요. 6개. 그 중에 나는 데 쓰이는 거는 한 쌍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자, 잠자리도 2쌍의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4개의 날개가 있는데 그게 다 나는데 이렇게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날개로 나는 데는 한 쌍밖에는 쓰이지 않고 나머지 4개는 무엇으로 쓰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가리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데. 예. 자, 날아다니는 날개보다 가리는 날개가 더 많았다.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부르며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히브리 그 문학에서 2번 정도 강조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거룩하다가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 거룩한 것이 하나님 속성 아닙니까? 이것이 3번 반복되는 본문이 여기밖에 없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지금 스랍들이 가서도 자신들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화 있을진저를 외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아닙니까? 다 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유다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딱 섰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로다 나여. 다른 사람의 죄를 꿰뚫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더니 자신의 죄가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네, 남의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은요 금방 티가 납니다. 금방 보입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어찌 보면은 죄와 부정함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에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스랍들이 와서 숯을 입술에다 대고 정결하게 해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순간 그 죄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이사야가 고백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스랍이 날아와서 제단에 핀 숯을 입술에다가 대고 제단의 그 불을 속죄하는 데 쓰이는 그 불 아닙니까? 그것으로 입술에다 대면서 죄를 사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것을 먼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셨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일을 하셨다. 그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거늘. 자, 죄 씻음을 받은 이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 갈꼬 하셨습니다. 누가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답은 이사야가 막 열심을 내서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망하게 되었도다 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 받은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묵상하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런 견해는 그렇다면 인간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가져야 하나님을 찾아보고 아니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제쳐놓고 기회라도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으로 노력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고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논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따낼 수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야, 이거는 참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이들이 안 들을 거를 하나님 아시는데 왜 보내시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가라입니다. 이사야가 응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가서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 닫힌 마음이 더 굳어진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읍이 황폐해질 때까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남겨진 자, 그루터기. 여러분 나무가 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잘린 그 터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루터기가 남고 그 위에 다시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룩한 씨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심판을 당하죠. 그러나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착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자들이 남겨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임마누엘, 이 남겨진 자, 이런 단어들이 이사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가 작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6장에서 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고
또 그 빛 앞에서 이사야가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씻음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는데, 이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가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이에게는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것,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는 것, 이거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그 6장에 나온 이 말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스랍이 섬기는 거룩하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에 닿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어떤 곳이든지 가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화로다 나여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버지,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또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내심,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